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지금 갈릴리의 디베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행적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흥미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또 들을 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리사님 몇 분과 함께 연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오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여전히 나타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강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늘 부흥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곳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고 기회가 제공이 되고 사람들은 그런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부흥이라고 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고 살았던 33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했던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하거나 그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증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고민과 성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받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질서정연하게 열과 오와 행을 맞춰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무질서하게 각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구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냥 모여드는 겁니다. 무리들을 대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태도들을 보면 다소 우리가 보면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통제하느라고 늘 힘들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그날의 목표일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다 제자들이 좋아하거나 예수님이 그것을 반기거나 환영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기회라고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띄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각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행선지를 가지고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필요한 도움을 주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준 사람이 출신 성분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고 직업은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공격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다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사람을 돕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을 도와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잠잠했던 여러 가지 조건과 공동체와 환경들이 갑자기 소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교회가 부흥해지면 교인들은 더 피곤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하고 이 많은 사람들 차량을 안내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형교회 장로님은 그런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 많이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식사 양, 주문하는 양도, 준비하는 양도 많아지고 그 좁은데 편안하게 여유 있게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안 되고, 줄 서서 식판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또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빨리 나가야 되고 교대해야 하고, 차량 때문에 주민들하고 막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이 골치 아픈 일이 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에서 우리는 큰 무리들,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안타까움과 절망감에 대한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공경,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40절, 4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아하자니 영생을 얻으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나 그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들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사이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는 관심이 없이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 건강한 교회라고 단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에도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일꾼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이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헌신이 이 10,000명 되는 숫자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바라볼 때 느끼고 가지고 계셨던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으시고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깊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오래된 솔로몬의 행각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1년에 몇 차례,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연못에 물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흔들흔들 하게 되기 시작하고 물이 막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그때 기회를 타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물에 자기 몸, 피부를 댄 사람들은 병이 낫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거기에 아주 오래된 병자들이 그냥 주위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갔는데 거기서 마침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를 칠 법도 한데 갑자기 이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막 나타나서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더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공격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임에도 비록 안식일임에도 고쳐야 했는지,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영생에 대해서 사람의 참된 구원과 자유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명목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녔다, 주일 예배 드렸다, 이것만으로 안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이들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신앙생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되새겨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일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진정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신앙적으로 진실하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더니 맹인은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절하게 바라던 것을 소원으로 말하는 거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사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보게 된 것이 그 사람이 곧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과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은요, 오랫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한 것, 자기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것,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보게 됐다고 해서 그 다음날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의 삶이 저 바닥의 삶에서 어느 날 저 꼭대기 부자, 모든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하인을 두고 사는 그런 고귀하고 편안한 삶으로 바뀔까요? 누구도 그렇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맹인과 같은 것이 아닌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일의 해결자가 되시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다 거기에 쏟고 초점을 거기다 다 맞춘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감정적인 것에만 너무 휩쓸리기보다 내 신앙의 정체성, 목적을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내가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넘어지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면 이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통찰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나갈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죠.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와 육신적으로 작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그 일이 내게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일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수중에 얼마 부족한 얼마의 재정이 채워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부유해지는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되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찾고 구해야 될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해답처럼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이 영어 표현을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우리 삶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꿈꾸는 거라는 겁니다. 아담의 때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존재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땅이 그들에게 소산을 주었고 나무는 아주 많은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곳곳에서 솟아나는 샘은 그들을 마시게 했고 그들을 그곳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그들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땅은 어떤 소산도 어떤 먹을 것도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서로가 대결합니다. 서로가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둘 수가 없어서 이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와서 유리하며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자기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도 이상하게 그것이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 이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안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창고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주었습니다. 비웠습니다. 그 창고를 무엇으로 채웠죠? 주님과 이웃으로 채웠습니다. 이 결단이 그 인생의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우리가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다고 소파에 앉아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날이 내게 더 복된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있고 내가 원하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실현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은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것에 대한 그 근심과 걱정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또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오늘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고된 노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질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된, 받게 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열매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인 나라에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어지는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산다는 것이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훈들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곡식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행선지를 돌리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그랄보다는 애굽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내가 그 땅에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신의 인생을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간 곳 그랄 땅에서 이삭이 실수를 해서 아주 위험에 처할 뻔합니다. 왜냐? 자기 아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으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민자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배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니까 아비멜렉, 그랄 땅에 있었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두시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일을 오히려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정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지은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편안해지고 좋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니까요. 가축 때문에 가축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거저거 다니는데 저 사람 땅에, 저 사람 목초지와 자꾸 거기서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인 사람 텃세를 부립니다. 시기합니다. 이때도 이삭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릅니다. 사람들과 대결하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 가라 그러면 떠나고 떠나라고 하면 또 이동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러기를 대여섯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칼부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시기했던 그 땅에 있었던 그랄 땅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